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열왕기하 4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9개의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왕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사건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기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삶에 다방면으로 보살피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9개의 사건 중 2개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어떤 가난한 가족이 당한 어려운 처지를 해결해 줍니다. 선지자가 되기 위해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남겨놓은 빚으로 인해 두 아들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채권자가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가난한 제자의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와 아들의 생명을 구한 것처럼 엘리사도 이 가난한 과부가 두 아들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부에게는 계집 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가 얼마나 빈궁한 처지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과부에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지시합니다. 먼저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아들과 집에 들어가 문을 닫도록 합니다. 그 후에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고 기름이 다 차면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이 과부는 물러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묻지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기름이 다 채워진 뒤에 남아있는 기름이 그칩니다. 과부가 엘리사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자 엘리사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선지자 수련생이 가난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다가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 순종하다가 죽었는데도 뒤따르는 결과를 보면 자기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왕도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악한 자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때에 이런 신실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자신을 경외하는 선지자의 제자에 대하여 그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부의 사정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십니다. 세상에서 헛된 믿음과 순종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엘리사를 극진히 섬긴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넴은 갈멜산에서 남동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과거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을 때 블레셋 왕 아기스가 아벡에서 올라와서 진을 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사는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가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귀하다는 말은 위대하다, 크다는 뜻으로 아마 이 여인은 부와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집을 지나가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기에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엘리사를 위한 작은 방을 만들어서 잠시 쉴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한 것입니다. 여인의 말에 따르면 엘리사는 수넴을 항상 지나간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엘리사는 갈멜산을 근거지로 삼고 여러 지역을 정기적으로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극진한 대접과 세심한 배려에 어느 한날 엘리사는 게하시를 불러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보답의 차원에서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이 있는지 또 왕이나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볼 때 아마도 이 여인의 가정은 국가나 군대에 청탁할 일이 있을 만큼 그 지역에서 상당한 지위나 권세 혹은 부를 소유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자신은 백성들 가운데 자족하며 평화롭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의 호의에 보답할 다른 방법을 찾고 있을 때에 게하시가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라고 기뜸을 해줍니다. 이 말에 엘리사는 여인을 불러서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에 수넴 여인은 아니로소이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엘리사의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늙은 남편을 둔 처지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엘리사에게도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몇 달이 안 되어 임신을 했고 엘리사의 말대로 한 해가 지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앞에서 과부의 이야기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필요를 얼마든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일에 있어 하나님은 그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지극히 가난한 과부이어도 아이를 가지지 못한 처지이어도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빌려온 그릇만큼 채워주실 정도로 넉넉하게 베푸시며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자식만큼은 가지지 못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은혜로운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도대체 누구를 왕으로 삼아야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 속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아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따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의 제자처럼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긴 일도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보듯 하나님은 이들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거나 혹은 섬기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간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그 섬김은 무엇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 종들을 섬기는 일로 드러납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기쁨으로 섬기고 주를 대하듯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목회자를 잘 대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를 섬기는 모습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누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시고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성금이 되어서 수넴 여인이 누린 복을 여러분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심을 확신하며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휩쓸려서 믿음에서 도리어 떨어져 나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할 때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백성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도 이스라엘 왕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며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항상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기도의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